오늘 살펴보려는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Through the Bible, 이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요새 CBS 방송국에서도 이거 영어로 된 책인데, 원래 5권짜리인데 뭐라 그러죠, 부록으로 한 권이 더 붙어서 총 6권짜리 영어로 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다 보진 못했는데 앞에 조금만 보다가 다 영어라 쉽지 않아서 한글판 나오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꽂아만 놨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논 맥이라는 분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19장과 더불어서 인간의 추악함과 또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심각하다, 그런 거죠. 물론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간 뒤 발길을 돌려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가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앞장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동생에게 사악한 짓을 한 바로 그때 형제인 유다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인두로 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양심이 없는 게 유다만 그런가요? 우리도 유다같이 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를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가나안 족속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내로 삼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여기서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였고 이방 여인과의 만남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게 됩니다. 이 장에 나온 유다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과정도 잘못되었고 결말까지도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창세기 38장 4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더라.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 어디서 나온 얘기죠, 그죠? 유다와 다말.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이며 각각의 이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적대감, 또 사악함, 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즉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풀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원어를 이용해서 원어가 가지고 원어의 단어,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원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단어의 의미가 딱 있으면 그거에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석에 원하는 거를 골라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맞다 틀리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번역자들이 약 40여 명이 다 원어의 모국어처럼 능통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아무리 원어를 잘해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40여 명에 비하면 비길 때가 아닌 거죠. 아무리 원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지금 원어를 가지고 뭐 설교하시는 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바른 마음이시겠지만 원어의 본 의미를 적용하는 데는 약하겠다는 거죠. 그죠? 어떤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교리를 세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원어가 이런 거 의미가 있는데 이걸 딱 뽑아가지고 어떤 교리를 세우는 것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해석해서 교리를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7절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성경은 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엘을 사악하다고 평가하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직접 죽이시는 첫 번째 기록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는 줄 알고는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바닥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심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거.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거라. 어떤 지방이나 어떤 가족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풍습이 하나님의 스타일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허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단정짓지는 않고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막 누구랑 막 싸워. 내 마음이 나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를 인지를 안 해요, 아예. 못하고 안 해요. 그 사람만 보게 돼요. 그죠?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오난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서 오난의 잘못은, 오난이 잘못한 게 뭐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다면, 여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면 풍습을 따르든지,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풍습 있잖아요. 장자가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에게 씨를 줘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풍습을 따르든지, 그건 잘못이 아니죠. 따르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시작부터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은 풍습으로 포장하고, 풍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나서 씨를 땅바닥에 흘렸다. 이건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난이 다말을 통해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에 유다는 셀라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성행했던 동성애였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모든 피임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낙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피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있고 없는 건 확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피임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외의 성관계의 피임은 죄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11절.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남아 있으라 하니, 이는 유다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으므로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에 있는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로 올라갔는데,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 옷을 벗은 뒤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유다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본 뒤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실로 미뤄보면 모든 여인이 베일을 착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일은 여자가 자신을 위장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처음 신랑을 맞을 때 자신을 가렸던 것처럼 그때 베일로 가렸죠. 베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의 바른 여인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기 위해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참고로 베일은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고 얼굴을 덮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길 곁에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그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시나이까 하므로 많은 여자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은 육체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말은 목적을 가지고 유다를 속였고 유다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가 혼인관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창녀와 결합한 자. 그죠? 고린도전서 7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한편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혼인관계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17절로 와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내게 보내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내게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네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들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소서 하므로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간 뒤 자기 베일을 벗어 곁에 두고 자기의 과부 옷을 입었더라.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로 핑계를 대든 상관없이 유다와 다말은 둘 다 음행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지만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결혼하는 거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자꾸 그 결혼식을 결혼이라고 척했는데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성경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면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는 그거 고리타분하다, 꼰대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0절로 와서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하며 거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도덕이 타락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평상시에도 도덕이 이미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도덕은 항상 타락한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창녀짓을 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녀짓을 하던 다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창녀와 동침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창녀에게 지급하지 못한 품삯을 친구를 통해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의 친구들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창녀와 놀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나 엊그제 성매매한 사실을 자기 친구에게 막 주저주저 늘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다시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 부끄러워했어요? 창녀와 잔 거? 아니에요. 유다는 창녀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대가를 안 치렀다. 그랬다 나중에 내가 이걸로 책망받으면 어떻게? 이걸 부끄러워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기준도 사회 공동체의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구성원보다 조금만 더 나은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조금만 나으면. 그죠? 그런 실제 예가 세상이 술에 취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잔 정도 마시면 훌륭한 종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만 높기만 하다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손색이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의 기준을 세상에 맞추며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좀 높게 유지하면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기준을 따라가고 믿으면 우리도 미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성경대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말씀과 비교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데, 조금 더 착한데, 조금 더 영적인데 이러면 자기는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상 풍조에 동의해서 성경적인 설교를 정죄하는 세상의 동참에 참여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나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작은 것이면 자신이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거룩함의 기준은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24절에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였고 이렇게 돼서 세 달이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른가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살짝 나오는 정도예요.
또한 보라, 그녀가 행음하여 아이를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서 나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워도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사람이 볼 때 의로운 건 잘못한 것 막 의롭게 판단하고 처단하는 것까지 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또 어디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웠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잘못된 행실로 있는 거를 덮어주고 자기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걸 의롭다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의는 조금 어떤 범위가 다르거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도 다행히 원인을 딱 찾았어요. 하고 그 뒤로는 그녀를 다시 알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서 유다가 다말에 대해 한 말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어쩌겠어요? 그녀를 끌어내어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말의 수위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가 창녀짓을 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말의 상대자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했던 판결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판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인 겁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그렇죠? 잠언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가난하다고 더 봐주지도 말고 부자라고 더 봐주지도 말고, 그죠? 딱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죄를 지었고 결국 그의 죄가 그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그죠? 또한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음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녀가 음행으로 임신한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불로 태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그죠? 그는 다른 사람의 간음이 불로 태워야 할 만큼 극심한 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완전히 이중적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래요. 다윗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간 부자를 죽이라고 판단했고,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행실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하고 냉정합니다.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그래요, 진짜로. 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남 훔쳐가, 도둑질해, 남이 막 간음해, 막 표현이 막 죽일 놈 이럴 수 있죠. 그죠? 흔한 예로 간음 안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죠? 안 하실 것 같죠? 해요. 살인 안 하실 것 같죠? 해요. 우리가 다 해요, 지금 이거. 이런 죄를 자신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끄떡끄떡.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영적으로 돈과 세상과 쾌락과 간음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와 간음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합니다.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면요, 죽인 거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간음, 살인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가늠사려면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가늠은요 훨씬 더 체벌이 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 엄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도 같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고 냉정하게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똑같이 나도 처벌받아야 돼. 그녀를 불로 태우라. 나를 불로 태우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나쁜 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죄. 나는 짓지 않는 죄가 다른 사람이 지으면 나쁜 죄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죄가 있어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죄. 나는 짓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짓는 죄.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진 기준이었고 다윗이 가진 기준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 주든지.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27절입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어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을 그의 손에 묶었는데 그가 자기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져 나왔느냐 이 터져 나옴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산파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하고도 비슷하겠죠. 출애굽기에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파라오의 사악한 명령을 거부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는 산모와 같이 또 산파로서 수많은 혼들의 영적 출생을 도우시고 동시에 출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30절에 주홍색 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홍색 실을 만약에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내려올 때 그 벽을 내려올 때 창으로 해서 내렸던 실이 주홍색 실이거든요. 그거를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라와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주홍색 실을 믿음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상징하는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를 통해 오신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정 짓진 않을게요. 그죠? 비슷한 경우로 다말이 음행을 했을 때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특이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계보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녀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유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말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런 면으로 본다면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